자연재해가 굉장히 무섭죠. 미국 같은 강대국도 그 하리케인 한번 불고 오르면 할 수 있는 방법이 그 하리케인을 뭐 막는다든지 줄인다든지 이거 못해요. 피난. 그냥 피신이에요, 피신.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하는 그 말처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우리가 자연 그 재해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알아요. 그런데 그 자연재해와 우리가 맞닥떴을 때 상대가 훨씬 강하잖아요, 상대가. 그러면 불전불태, 백전불태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게 36개 출행랑이에요, 36개 출행랑. 그러니까 다 피신 가는 거예요. 막 수십만 명, 도시 전체가 다 피신 가는 거예요. 뭐 집 부서지는 거, 그거는 다시 지으면 돼. 사람 죽으면 다시 못 살리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 보호 차원이 최우선이다 해서 우리가 불이 났을 때라든지,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라든지, 자동차가 고장이 났을 때라든지, 고속도로에서 그때 제1이 뭡니까? 생명. 불 끄려고 대들지 마라. 작은 불이야 우리가 끌 수 있지만 딱 상황 판단해갖고 이거 불 내 힘으로 안 되겠다 싶으면 무조건 밖으로 나와라. 밖으로. 사람을 다 밖으로 빼라. 그게 먼저다 하는 것을 우리가 교육을 받곤 합니다. 그 자연재해 중에서 무서운 것이 태풍도 있습니다만 더 무서운 것이 지진이 있어요. 지진. 근데 자주는 안 일어나지만 진짜 무서운 게 화산 폭발이 있어요. 화산 폭발. 한때 제주도에서 화산 조짐이 있다고 막 그랬습니다. 우리 같은 영토예요. 우리 한반도가 우리 다 영토니까 영토예요. 근데 우리 남한에서는 제주도가 화산이 폭발될 수 있대. 그렇대? 휴화산이니까 그렇대. 저쪽 한라산은 사화산이고.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는데 일본 학자들이 난리가 났어. 왜? 우리가 편서풍이 불잖아요. 지구가 이렇게 도니까. 그래서 계속 서쪽으로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러면 저 일본의 4개의 큰 섬 중에서 위에 있는 삿포로. 그 삿포로 땅이 백두산하고 이게 경도가 같아. 그러면 그쪽으로 화산재가 다 오는 거예요. 화산재가 오면은요, 기계를 쓸 수가 없습니다. 비행기도 못 날르고 자동차도 못 다니고 화산재 들어가면 다 막아버리거든. 그러니까 일본 학자들이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중국 통해 들어가죠. 장백산 통해서 들어가는데 들어가 보니까 막 여러 가지 조짐이 있어. 지렁이 자살 사건. 그게 뭔가 했더니 지렁이들이 땅 밑에 있다가 너무너무 뜨거우니까 밖으로 다 나와요. 밖으로 다 나오는데 밖에 햇빛이 쨍쨍하거든요. 근데 시원한 거야. 아래가 워낙 뜨거우니까. 그래서 시원하다 있다가 다 말라 죽은 거야. 그래서 그걸 지렁이 집단 자살 사건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 옹달샘이 있는데 계란을 집어넣으면 계란이. 이게 보통 온천 정도가 아니야. 손을 넣으면 들 정도로. 그래서 여러 가지 조짐이 있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다 하시죠. 근데 로마 시대 때 큰 화산이 있었죠. 그 화산이 뭐예요? 폼페이. 도시 자체가 4m의 화산재에 묻혔어요. 3m 화산재. 묻혀갖고 그 2만 명이 살던 나폴리 항이 있는 아름다운 그러한 폼페이 도시였는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우리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그렇죠. 인간의 죄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자연 현상으로만 해석합니다만 우리는 그 뒤에 있는 영적인 것을 이렇게 대비해 본다면, 그래서 그 화산이요. 근데 그 화산에 4m 재가 쌓였거든요. 그게 언제 발생됐냐면 79년, 서기 79년 8월 24일.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로마에요. 그 당시 성전을 부셨던 티투스 장군. 그 티투스 장군이 79년 6월 24일 날 황제로 등극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2달 후에 이 폼페이가 멸망을 하는데, 화산이 폭파하는데 그 베수비오 산이죠. 베수비오 화산이 그 전에 12년 전에 지진이 일어났었어요. 지진이. 그럼 그게 징조거든요. 근데 지진이 일어나니까 그걸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 근데 화산이 일어났는데 이게 화산재가 35km, 항공 35km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강력한 이산화탄소 가스가 분출이 된답니다. 그게 기둥이 돼갖고 쫙 올라간 거예요. 근데 바람이
폼페이 쪽으로 확 부니까 그 열기와 그 이산화탄소가 확 덮으면서 사람들이 이산화탄소 1분만 호흡하면 죽어요. 사람들이 다 고통을 느낄 틈도 없이, 고통 느낀 사람도 있지만 고통을 느낀 틈도 없이 이산화탄소로 인해서 그냥 다 죽는, 피신하지 않은 사람들 2,000명 정도, 2,000명 죽는. 그래서 나중에 그 15세기경에 그게 우연히 발견이 됩니다. 15세기경에 그 건축가 도미니코 폰타나이에서 수리공사를 하다가 그 화산재 밑에 도시가 있다 하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 1748년 거기 보물이 있을 것이다. 그래갖고 스페인 군사기술자 로케 호아킨 데 알쿠비에레. 이거 스페인 말은 기네. 이 사람이 거기를 발굴을 했어요. 발굴했는데 이 사람의 목적은 뭐냐면 보물이 있나? 이런 거였어요. 근데 보물이 없어. 그러니까는 그냥 포기했어요. 본격적인 발굴은 1864년 이탈리아 고고학자, 이 학자가 주세포 피오렐리. 이 사람이 싹 화산재를 정리를 하고 하니까 도시가 나오는 거예요. 4m 화산재를 걷어내니까 도시가 나오는 거예요. 도시가 나오는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도 없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피신 갔나? 그랬는데 군데군데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구멍이 여러 군데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주세포 피오렐리가 아주 천재적인 영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 구멍이 뭐지? 그래서 거기다가 석고를 녹여갖고 부어봤어요. 부어봤더니, 사람 모양이 나오는 거야. 구멍마다. 근데 사람 모양이 나오는데, 이 표정까지 다 나와요. 이세에 고기 낀 것까지 나오는데, 그렇게 나오는데, 사람 표정이, 고통스러운 표정이 없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 이산화탄소에 의한 중독으로 인해서 그냥 잠든 것처럼 평상시 생활하다가 그냥 남녀가 꼭 끌어안는 그러한 상이 유명했었는데, 그걸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남자와 남자였다는 거예요. 뭐 그러한 것이 어떤 그 윤리적으로도 이게 암시해 주는 것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멸망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들의 희생을 왜 못 막았냐? 화산 폭발하는 거는 막을 수 없어요. 근데 사람을 대피를 시키거나 뭐 할 수 있잖아요. 그걸 누가 해야 돼요? 로마 정부가 해야 돼. 이 티투스 황제가 해야 돼. 근데 그걸 안 했어. 왜 안 했느냐? 화산 지식에 대한 부재, 지진 경보에 대한 무시, 또한 대피 체계에 대한 부실, 이로 인해서 그런 조치가 안 되니까, 즉 국가가 백성들 보호를 위해서, 황제면 자기 백성들 보호를 위해서 어떤 체제가 돼 있어야 되는데 전무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2,000명이나 되는 희생자가 생겼다. 이런 예인데, 오늘 제목이 직무를 다하지 못한 일꾼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다윗은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향하여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윗사람만 잘하는 것이 아니고 아랫사람들도 자기들의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 자리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공동체가 돌아가는 겁니다. 즉 다윗은 아브넬의 직무유기를 그 불충에 대한 책망을 하는 것이죠. 아브넬에게 있어서 가장 첫째 되는 직무는요, 사울 왕의 안전을, 군대 장관이잖아요, 안전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잠들었어요. 불침범도 안 세웠어요. 그러므로 그는 신실과 직무 태만은 그 사울 왕조의 막을 내리게 할 수도 있었던 중대한 것이었죠. 사울이 죽을 수도 있었으니까. 이와 같이 중책을 맡은 사람이 자기 직무를 충실하지 않으면 공동체 전체에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에 비춰봅시다.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있어요. 교회 지도자들이 다 책임이 있죠. 윤리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되고 자기가 맡은 바 책임을 다 해야 되고 하는 자기 그 직무가 있어요. 그 직무에 대해서 그것을 잘하면
교회가 행복하고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소홀히 하면 그 교회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됨으로 말미암아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됐죠. 베드로전서 2장 8절 말씀처럼.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내가 돈이 있든 없든 뭐 어떤 위치에 있든 이미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는 영적으로는 리더들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그 책무를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맡은 바 일에 대해서 할 일을 충성을 다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지도자나 아니면 성도나 지도자는 교회에 대해서, 물론 사회에 대해서도 물론 비난받을 일을 하면 안 되죠. 교회, 더군다나 교회에 대해서는 어떠한 그 하자가 생기면 교회가 분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또한 이 우리 성도들은 사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영적인 지도자다 하는 자기 정체성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 속에서 살죠. 세상 속에서 살죠.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지속적으로 자기 직무를 소홀히 한다면, 어떤 이 공선 후사에 대한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을 먼저 하고 자기 사적인 것, 세상적인 일을 나중에 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너진다면 그것은 악하고 불의한 종으로 책망받고 어두움에 처하게 된다라고 마태복음 25장 24절로 30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는 것이 내가 돈이 많으냐, 직책이 높으냐, 명예가 있느냐, 건강하냐, 이거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느냐, 이걸 보신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 양이 다르죠?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주인이 보는 것은 뭐예요?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가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했느냐, 그 장사하는데 충실했느냐, 남기기 위해서 충실했느냐 하는 것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그 상 주시는 것이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상을, 양의 많고 적고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무 사람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그 행위에 따라 판단하신다. 행위에 따라 판단하신다 하는 겁니다. 로마서 2장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 헬라인에게로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주의 일에 충성하면 돈이 없고 가난할 수 있습니다. 병들 수 있습니다.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광과 존귀와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평안이 뭡니까? 우리의 내적 평안. 우리가 왜 돈 많은 것을 좋아하고 권력을 좋아하고 명예를 좋아해요? 그게 있으면 내 속이 좀 편할 것 같거든. 근데 그렇진 않아요. 그게 없다 하더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 할 일, 그 성령이 언제 충만하십니까? 내 할 일을 다 할 때, 잘할 때, 충성할 때, 그때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에게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심령 천국이 충만히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도 주님이 맡겨주신 직무를 충성하게, 이 아브라함처럼 졸리니까 자야지, 잘 수 있어요, 불침범을 세워야지, 불침범 세우는 사람은 너는 낮에 자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불침범을 세워야지. 왕을 보호하는 게 직무니까, 군대 장관으로서. 근데 그걸 안 할 때 그는 수치를 당하게 된다. 그리고 공동체에 엄청난 위험이 올 뻔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것을 맡겨주시죠. 디모데후서 4장 5절에도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렇게 우리가 충성할 때, 순종할 때, 순복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 나 개인적인 어떠한 걸림돌, 방해물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능력받고 은혜 받으면 뭐가 됩니까? 그것이 걸림돌이 디딤돌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권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의 삼창으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우리에게 직무를 맡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직무에 대해서 전적으로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강권적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성령의 주장하심을 우리가 받을 때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온전히 순복하며 순종하며 충성을 다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오살리 다음 주부터 우리 오살리 우리 성회가 있습니다. 그 성회에 우리가 기대하는 그 이상으로 30배, 60배, 100배의 큰 은혜와 이사와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성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삼창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